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설교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에만 허락하신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는 지금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북쪽 터키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교회가 이제 유적들로만 남아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유적들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상이 있습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다 보니까 가슴이 24개인 여신입니다. 아마 상상이 안 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탁월한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3차 전도여행에 갔다 왔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벌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2장 2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약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구절을 제가 빨간 글씨 그리고 노란 글씨로 이렇게 채워봤는데요.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약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안다. 밝혀낸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의 행동, 너의 기도,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결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심해서 시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의 때에 청년 목사의 때에 중등부 학생들 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 선생님들이 한 20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고 무슨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막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합리적이고 기독교가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을 선택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원칙에 따라 지키고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먼저 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안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때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내 기준에 따라 내가 공과가 올라오고 나를 나타내겠지만 내가 주님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족한 나를 정말 흠이 많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간직하고 이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고생했다.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데도 운전을 해야 되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해야 되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내가 안다. 이보다 더 정말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헌신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섭섭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수고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그 칭찬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지금 믿는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람 몰라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어도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 사도의 거짓된 말씀 선포에 단호했어요. 당신은 요즘과 같이 조직 신학이나 또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하던 때였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말씀을, 사도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옳다고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만 붙잡고 거짓된 사도의 말씀 선포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내게 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열심으로 그들은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아주 규모 있게 일을 하고 좋죠. 조직화되면 조직화될수록 그런데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력,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감격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순수성, 이게 매우 중요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렇지만 이렇게 잘한 면이 있는 에베소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7 집사 중에서 니골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니골라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영지주의의 그 영혼을 더 중요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육체와 더불어 영혼도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귀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육신으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화를 적절히 혼용해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지 못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으로,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밤새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통곡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누린 그 첫사랑, 첫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시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단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과 타성에 젖어 감동 있는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목이 되어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왜 이렇게 빨리 나오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출근을 아이들 아침 자습 시간이 7시인데 7시까지 이 교사들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이 좀 멀어서 어떤 데 6시 반에 이렇게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5시에 4시 반에 퇴근 시간인데 한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면 한 6시 안쪽은 됐습니다. 자, 학교에서 제가 교목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여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여보 금요일 날 철야기도 가야죠. 그럼 금요일 날 철야기도 갑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쉼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첫사랑 감격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일을 쫓아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나의 일과 중에 하나인 그냥 예배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학교에만 충성을 다하고 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걸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좀 소홀히 했던 거예요. 앉아있으면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체도 가갖고 쉬러 오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잘하지만 그 외의 일은 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셨을 거예요. 저의 조는 모습, 예배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그냥 모든 일을 일로 하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탑을 쌓아도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모래 위에 세운 탑입니다. 그 바닥이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 위에 내가 모든 걸 쌓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만 감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만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같이 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연약한 점도 보이고 서로 잘하는 점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연약한 점을 보게 하시는지 아세요? 연약한 점은 감싸고 내가 잘하는 걸로 덮고 서로
이렇게 잘하는 것만 주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점을 봤을 때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두 다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선이에요. 달력에 보면 달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월요일 날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달력을 보면요, 제일 앞에 주일이가 있어요. 주일 빨간 글씨가 가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에요. 달력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최고 먼저입니다. 주일이 우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다 보내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모습 지켜야 돼요. 여전히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습관과 타성에 젖어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사라지지 않았나?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말씀을 볼 때 감격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는가? 내게 없다면 나는 잘못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대표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고기 잡는 어부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돌아간 어부에게 찾아가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을 안 보면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도망가는 거 봤어. 너 끝까지 나를 쫓는다 그랬는데 너 애가 와서 내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금방 배반하고 가더라. 야, 내가 정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따뜻한, 야단치는 음성도 아니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다 잃어버리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터치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세요. 너 세상 일에 바빴지? 세상 모든 일에 바빠서 그거 먼저 했지. 그게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 살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다시 내 앞에 나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고 내 우선으로 살아가. 다시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받고 하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교무부장을 전도를 했어요. 교무부장은 뭐냐, 어떤 위치냐면 교무부장 다음에 교감이 돼요. 교감 다음에 교장이 돼요. 그러니까 교무부장은 이 학교에서는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람이에요. 특히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교편을 잡은 사람이면 그래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소풍을 같이 가서 소풍에서 식사를 하는데 교무부장, 그 다음에 교감, 교장 선생님은 저쪽에서 따로 식사를 하세요. 따로. 그런데 전도사라고, 저는 평교사지만 전도사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교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하필이면 나 여기가 더 좋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교무부장,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 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도사니까 이 교무부장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교무부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술을 잡수시고 조금 좀 취하실 때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자꾸 전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잘했다고 교무장이, 아이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군요.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 교무장님 뭐라 하시냐면, 이런 사람 내가 전도사라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와 뭐 나를 예수 믿으라고. 내가 여태까지 교무부장이 될 때 수많은 교목님이 있었는데 한 분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감히 조무락이 전도사가 이 교무부장 자리 나를 함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학교에서 그냥 혼났습니다.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저 예의도 없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몇 년을 깨졌냐면 10년을 얻어맞았어요. 10년. 뭐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리 오라 그래야지 이거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 옆에 가요? 도망가요? 보이면 도망가는 거예요. 보이면. 어느 날 휴게실에, 교사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교무부장님이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서 그 옆에 앉았을까요? 문을 얼른 닫고 도망 나왔을까요? 문을 얼른 닫고 도망을 나왔어요. 나오는데 뒤에서, 그때는 목사였어요. 안 목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가서 앉았어요. 옆에요. 앉았더니 이 교무부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병자가 되어서 얼마 못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때 안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신앙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함에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 되면 내가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거들랑 아유 내가 잘 돼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높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사랑을 잃지 말라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5절에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입니다.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잃었다면 첫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면 생각하고 회개해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려고 애를 써라. 회개해라. 세 번째,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식은 사랑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과의 간의 문제 때문에 사랑이 식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보통 교회의 중직자들한테 상처 입은 게 많습니다. 목사님에게 상처 입은 게 많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복음을 받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걸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가족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매듭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듭을 잡고 있는 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외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밖에서 나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느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의 문을, 성령님이 나의 문을 두드리실 때 버려야 될 건 버리시고,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시고, 풀 건 풀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단호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성령이 오시고 감격이 오고 눈물이 오고 기도할 때 은혜가 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한이가 아픈데요,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나중에 못된 일을 다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은데 거기 가면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그 힘들 테니까 종으로 여기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찾았구나, 이렇게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돌아오세요. 늦게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나의 삶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질병,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고난, 나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아픔, 그래서 실패했던 아픔, 고난을 겪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 위에 주님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의 건강도 다시 받고, 나에게 허락하신 아픔도 다시 받고, 나에게 주신 성공도 다시 받고, 실패도 다시 받고, 고난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뭐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주셨냐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 이따가 결단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넘어가게 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되게 앉혀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 나의 모든 사업을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 나의 성공을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네. 나의 삶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감격과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